4월 1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8장 12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고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 결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아마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특별히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도움으로 베드로 역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대제사장의 집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어제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오늘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자기는 목숨을 버리고라도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니다. 나는 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결박되어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저 고난을 나도 당할지도 모른다. 예수님을 나의 스승이라고 고백하면 나에게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다 라는 마음이 그에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그는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지요. 18절에서 보면은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시금 전개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에게 어떤 죄의 명목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또한 예수님에게 그에 합당한 처형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압도당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거짓 증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실 때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행한 모든 것들은 공개적이고 은밀하지 않게 밝히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는 그의 이러한 모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은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지만 그 상황과 환경에 압도당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담대하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간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담대하게 걸어가신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무리하게 대답을 하느냐 라는 의미였겠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분별력 없는 폭력적인 이런 행위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담대함이 보이십니까?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압도당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진리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잘못 행하는 자들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제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금 부인하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자신이 죽을 것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야 자신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생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봤다. 너는 저 예수의 제자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베드로가. 그는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부인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바로 닭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원했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닭소리,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국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우리도 그 상황이 되어 보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건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두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면 언제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인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정말로 믿었던 사람에게 부인당하는 그러한 상함과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상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역시 베드로에게 부인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또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를 부인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제자에게 부인 당하시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베드로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한 누군가 부인당한 상함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